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점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늘 밤 자정까지 12시간 예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벌써 딱 들어오면서 예배 압이 다르지요. 못 느끼셨구나. 제가 목양실에 앉았는데 청년들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양실에 앉았는데도 그 임재의 그 기운이 막 느껴져서 막 뛰어나와서 저도 여기 앉아서 잠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이 특별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거라서 저도 좀 젊게 한번 입고 나와 봤습니다. 젊게 입는다고 제가 젊어지겠습니까? 최소한 젊게 느껴지기는 할 것입니다. 이왕 가는 김에 머리 저도 한번 꽁지머리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어제 그 전도사님 별로일 것 같아요. 조금 길러가지고 꽁지머리 따가고 묶고 뒤에 밥맛 없을래나? 여기 앉아서 잠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설교를 리셋시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막 부어주시길래 올라가서 교육자 외가 5인데 딜레이 시켜놓고 혼자서 막 정리하고 그래서 이 밤에 사진 2장만 딱 띄우고 성경 구절 몇 개만 띄워놓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올라야 될 고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 앉았는데 주님께서 함성 같은 소리로 잠자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설교를 리셋 딱 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구나.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는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 함성처럼 들렸어요. 애들아,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앉으니까 좋다. 맨날 애들만 앞에 앉아 있다가 막 젊은 기운이 에너지가 막 들어옵니다. 제가 조만간에 검은 머리가 많아질 거예요. 염색하는 거 말고 진짜로. 아멘 안 하네. 기분 나쁘신가 보다. 사람은 얘들아 잘 봐. 사람은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특별한 공간들이 있어요. 배는 육은 먹어서 채워져. 마시고 채워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혼이라는 게 있는데 혼은 공부를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말 한마디, 격려, 위로, 누군가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의 혼이 채워져요. 어릴 때
그 나이 때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혼이 채워져야 돼. 혼. 그 나이 때 채워져야 되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니면 주위의 선생님들로부터 넌 소중한 존재야, 넌 대단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럼 또 하면 되지. 용서를 경험하고 용납이 채워지고 막 격려가 채워지고 그 아이 안에 혼이 가득 채워져서 몸이 자라면서 혼이 함께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잖아. 그러면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안 채워져서 혼이 텅 비어 있으면 우울증이라는 게 와요. 괜히 외로워, 허전하고. 우리가 이 몸도 채워져야 되지만 혼도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배가 고픈 줄은 아는데 혼이 고픈 줄을 잘 몰라.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거 잘 채워주셔야 돼요. 말로, 때로는 스킨십으로 자꾸 채워지면 이 아이들의 마음, 이 아이들의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이 혼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고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어. 그래서 영적 존재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육을 만들고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영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배가 안 채워지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머리가 안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먹고 공부하는 것으로 안 채워져요. 너 대단해요. 주위의 따뜻한 모든 것들로 그 사람의 감성이 꽉 채워져서도 영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에는 채워야 될 또 하나의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이 영은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특별히 이 영은 예수님이 그 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청년들이니까 논리가 잘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들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육을 만들 때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짐승은 소는 소의 형상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는데 인간은 인간의 형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조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러면 쉬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 복잡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해요.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갈 때 형상이 있는 분이 준 씨가 신 말고 너 홍. 죄송합니다.
신준희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집사님한테 미안해. 괜히.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형상이 있는 분이 누굴까? 성자 예수님. 맞지? 딩동댕.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뭐다 막 얘기하는데 성경은 성경 그대로 풀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빌립보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본 형상. 히브리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빈 그릇 그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실 때 어떻게 만들기로 하는 거면 예수님을 담을 빈 그릇으로 만들자. 그게 인간의 몸이어서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끝없이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말구에 태어났다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이 몸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인데 그릇. 여기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이걸 빈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기로 하나님은 결정하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결정타를 날려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네 스스로 살펴보고 네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뭐라고?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내 안에 예수를 담아야 완성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밥은 잘 먹고 막 반지리하게 윤이 나고 막 굉장히 멋있는데 공부는 많이 해서 석박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교회 가셨던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았다 죽었다. 오늘 에베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잠자는 자,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 죽은 자. 반대로 말하면 깨어 있는 자도 있고 산 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자가 있어요. 산자. 영적 상태, 산자. 누가 산자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영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는 영으로 만든 거예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 때 인간은
이 인간의 영은 사는 영,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살려주는 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영.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말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산자라 이렇게 말해요. 산자가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담아, 모든 것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은 게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서 나무 뒤에 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혼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담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려서 불릴 때 뿌리고 깎이면 죽은 가지인 것처럼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버리면 이미 죽은 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려주는 영, 예수님께 연합되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야 내 영이 사는데,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는 즉시로 육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말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육 말고 나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이거 말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산자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빈 그릇만 남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 매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사람, 하늘의 생기가 공급되는 사람,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이 공급되고 올라와서 그 영양분이 막 공급돼서 가지로 막 이게 막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잘려버리면 이게 올라갈 수 없고 저절로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말은 살려주는 영, 뿌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이 우리 영에 공급되고 있을 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갖고 끝나면 안 됩니다.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가 여러분의 속 사람을 살릴 힘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를 못 살려요. 교리가 우리를 못 살립니다. 살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건 나 교회 열심히 다녔더만 6개월 지나니까 학습 주고, 또 열심히 다녔더만 또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니까 뭐 문답하라 그래서 몇 가지 암기사항 줘서 막 달달달달 암기사항 외워서 그랬더만 세례 받았어야, 이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는 어떤 경험, 사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미안한데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안 거듭난 사람을 저는 봤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안 거듭난 사람들을 내가 봤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가 뭔고 하면 예수님과 내가 그분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고 연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고 연결되는 내 신앙의 고백, 행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근데 세례 받았는데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죄송한데 많더라. 우리가 처리하니까 좀 리얼하게 그냥 애둘러 가지고 좀 포장해 가지고 조금 막 이거 분발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민낯으로 보자고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지금 군인도 계시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세례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나 모르겠는데, 목사님 군대 다닐 때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세례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군대 가서 초코파이는, 이건 그냥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진중 세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아요. 더 기가 막힌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 부모의 인격적인 서약을 통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세례받을 나이가 쯤 되면 입교만 하고 세례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이 아이는 평생 세례받을 기회가 없어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건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믿음, 자기 의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부모가 구원시킨 불신앙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아 세례 받았는데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 안 줍니다. 그걸 부모가 책임지겠어요? 목사가 책임지겠어요? 유아 세례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아 축복 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받은 직분이 뭐냐? 이것도 잘 묻지 않습니다. 하나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당신의 죄를 대신 속하고 당신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당신은 인정합니까? 당신의 의지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당신의 왕관을 벗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가? 권리 포기가 있는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로드십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건 묻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나 예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니까 나 거듭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는 건 그렇게 쉽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이게 조금 이상하게 그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생매장되든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사돈 팔촌 모든 어떤 지족 공동체가 다 아주 막 소외돼 버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결단을 가지고 난 죽어도 좋아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 정도 무게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듭난 사건이 없는 사람 누구라도 죽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영으로 죽은 자는 없어요. 다 거듭나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 영이 산 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고 자기 부인, 자기 권리 포기, 예수의 주 대심인 로드십의 사건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분에게 가장 다급한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고 은혜 베푸셔야 믿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 되시는 인격적인 사건이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자가 있어요. 예배당 밖에 말고 예배당 안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어쩌면 집사라는 직분도 받고 있고, 어쩌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영이 죽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3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하랴? 건져내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중죄인을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하는 또 하나의 처형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교수형을 처하고 십자가형을 처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중죄인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시체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그래서 둘을 코와 코, 입과 입을 딱 맞대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러면 죽은 자의 독이 죽은 자 시체 안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가 그 구더기들이
산자의 코로 입으로 눈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기운이 산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며칠 내로 죽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살은 것 같은데 산 내 안에 죽은 자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이걸 원하는데 원치 않는 또 다른 것이 나를 죽은 자, 그 죽은 자의 그 냄새가, 죽은 자의 영향이, 죽은 자와 그 내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이 죽은 자의 어떤 그 썩은 냄새가 나를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 내게 붙어 있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이걸 분리시켜 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나가 그냥 멀쩡하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죽은 자가, 죽은 시체가 나하고 연합되어 있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숨만 쉬면 죽은 자의 냄새가 올라오고 내 코로 입으로 내 피부 속으로 이 죽은 자로부터 나오는 구더기들이, 죽은 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막 파고 들어와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은 자와 함께 묶이면 같이 죽어요. 여러분, 누구와 연합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산자와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죽은 자는 죽음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귀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죽은 자와 산자가 어떻게 함께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능하면 산자들과 가까이 해라. 아멘입니까? 죽은 자가 있어요. 산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은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20대 팔팔하지요. 30대 가보세요. 그 팔팔한 게 꺾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요. 낡아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생기가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잠자는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잠자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죽은 자가 있겠어요? 다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았는데 잠든 자가 있다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그 충만한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과 12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면서 에베소에 완전 한 도시가 영적 공기가 바뀌고 막 이 무당들이 아니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신주단지 들고 나오고 우상 들고 나와가지고 부적 들고 나와서 그 회개하면서 막 두란노 성원에 싸우던데 거기 어마어마한 무기로 싸워놓고 불질러서 다 태우고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잠든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 우리 청년들 안에 잠든 자가 있으면 웃자고, 그래서 오늘 이 잠든 자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잠든 자, 은혜도 받았어. 거듭났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도 있고 성령에 참여한 흔적도 있고, 한때는 예배자로 앞에 나와서 뜨겁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헌신을 서원하고 막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영혼이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서 숨은 깔딱깔딱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와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어떤 영분별력을 주거든요. 보면 어떤 분은 그 있잖아요. 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나오잖아요. 지는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 죽은 자야. 두아디라 교회, 나는 부자고 나는 다 가졌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팔팔하게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안약을 발라 네가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꼬라지를. 어떤데요? 너는 벌거벗은 자고 너는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영적 코마 상태에 빠진 잠든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은요, 생명수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같아. 십자가 화찬란하게 받아. 내가요 막 장자교단이에요, 우리 교회 소속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잘 만나야 합니다. 죽은 교회에 있으면 함께 죽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잠든 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 것 같은데 호흡기만 떼면 영락없이 죽은 송장인 사람, 스스로 호흡할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고 겨우 깔딱깔딱 숨쉬고 있는 사람, 혹시나 이 밤에 그런 자가 있거든 생기가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를 몰아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멘도 안 해요. 아멘할 힘이 있어야 아멘하지. 여기 나눠 계실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막 수산시장에 막 펄떡펄떡 뛰는 그런 물고기 맛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체리하는 안 와. 그 앉아서 그냥 뭐 TV 보지 교회 나올 힘이 없어. 주일 한번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1절부터 보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묶이지 마라. 어둠의 일에 연결되지 마라. 어둠의 일과 결합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둠의 일과 사귀지 마라. 우리 청년들, 어둠과 사귀지 마세요. 빛과 사귀세요. 이제 아멘 안 하면 죽은 자야, 잠든 자야. 특히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 어둠과 사귀지 마세요. 어둠과 연결되지 마세요. 빛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 공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원치 않는 어둠에 끌려다니는가? 왜 내가 나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에 정말 내가 늘 묶여서 뭔지 모르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막 나를 음습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우울이 나를 덮어서 밤잠 못 자게 만들고, 괜히 인생 우울하게 만들고, 어떤 소망 없게 만들고, 막 죽고 싶고, 이런 걸 왜 내게 그런 게 오는가? 잠들어서 그래요. 잠든 자와 함께 누워있으면 같이 잠듭니다. 그 잠든 자는요, 죄송한데 잠깐 후면 죽은 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든 영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죽었다. 이 말은 아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그 영의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 상태, 성령의 감동도 없고 어떤 공급도 없고 그런 상태. 영이 살았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막 내게 다가오고 움직이고 그 성령님의 만지심에 내가 막 반응하고 내 지정의가 성령의 지정의에 막 압도돼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의 의지가 나를 막 이렇게 기뻐하게 만들고, 내 상황을 볼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실하게 영을 부으셔서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막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인생 별로 뭐 폼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기쁘고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그 영의 세계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영이 산 자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아멘입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갈망합니다.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니까 나 예배 때웠어 억지로, 그거 아닙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그 문구하면 그 영이 산 거예요. 아무나 예배 시간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은요, 그 살아있는 예배 현장에 가지 않으면 죽어요. 답답한 거예요. 의식으로, 종교 놀이로, 종교 문화로, 어떤 이런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하나님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 예배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없는 또 하나의 종교 윤리 같은, 종교 문화 같은 그 예배 현장에 앉아 있으면 답답해서 미쳐요. 뭔가가 힘든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말은 그 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잠들었다 이 말은 시험 든 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요, 나 시험 들었나 봐요. 잘났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해코지 해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시험 들었다는 말의 원은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려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당신이 잠든 자이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하고 그 일이 내게 되고, 그 사람은 깨어날 방법이 없어요. 내 영혼이 뭔가 답답하고 내 영혼이 뭔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가 안 느껴오고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피부가 내게 전기같이 막 안 느껴오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잠들고 있구나, 적시로 진단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림의 고수가 나라를 바꾼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부의 총잡이가 역사를 바꾼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유명한 영화 돌아온 튜니티, 서부 영화 너무 좋아했어요. 튜니티라 불러다오. 우리 집사님들 아시죠? 그죠? 이 영화 너무 멋있어. 근데 서부의 총잡이가 총은 잘 쏘고 무림의 고수가 막 휙휙휙 하면 막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시대의 영웅이 돼가지고 나라를 바꾼 적이 없어. 떠가는 구름이 비를 내린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구름을 모은 적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 안에 분명한 제자도도 없는, 뜨도는 한 점 구름, 지나가는 바람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원리를 알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조폭과 프로가 다른 점은요, 똑같이 싸우는데 원칙을 가지고 싸우면 프로입니다. 그런데 조폭보다 이 양아치 믿음은요, 원칙도 없어. 회칼 뒤두르고 그냥 뭐 네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죽는다, 막 이게 양아치인 거예요. 믿어도 양아치처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믿어요. 난 대놓고 난 믿어요. 난 믿는다니까. 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완전 조폭이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원칙을 가지고 믿으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략을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하고 표대가 딱 정확해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축지법 쓰고 공중부양하고 막 영적 막 환상 보고 예언하고 뭔가 공중부양하고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원칙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혼자 말아버려. 그러다가 샤머니즘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영적 하는 데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승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두 개의 그림 잠깐 보여주고 이 그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도표고 하나는 그림인데 이 두 개의 그림만 잠깐 설명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이해하면 영적 고수가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목회 30년 50년 신앙생활의 핵심 총정리가 이 두 그림 속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듣고 또 듣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얘들아, 이 그림이 목사님 조금 더 진화시켰어, 어른들하고. 이걸 다 설명하면 한 3년은 걸릴 거야. 간단하게 맛만 보고 지나갈 테니까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 자, 이건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팔복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1복부터 3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온유한 복, 요건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그 복,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건 계단처럼 돼 있어서 4복, 5복도 받아야 되고 또 더 올라가면 6복에서 7복, 8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나중에 조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자, 요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여러분 오늘 제가 조 목사님한테 그래 해서 평택에 있는 성막에 우리 청년들을 꼭 데리고 가십시오.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은 먼저 성막들이 있어요. 뜰에서 받는 복이 있어. 그게 1복부터 2복, 3복이에요.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태우고 씻고 내 죄를 태우고 씻는 곳, 정결케 하는 곳,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곳, 그게 성막들인데 그건 1복부터 3복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막들을 지나면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있는 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소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요 성소에서 받는 복, 이게 끝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쫙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길을 열었는데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정이다. 뜰에만 머물지 말고 1복, 2복, 3복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성소에 있는 사람은 또 들어가서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막 무슨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올 때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그때 문설주에 피 바른 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피 바른 집은 넘어가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그
홍해 걷는 건 세례,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로 끌고 가셔서, 광야 지나가서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광야는 거쳐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월절 피 바르고 끝났어. 나는요 피 발랐어요,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어요, 난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천국 꼴딱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여호수아 본받아 막 우리 갔잖아, 그죠? 자 보십시오. 이제 구원 단계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나 구원받아서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구원 단계.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따라오나,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나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아. 그 제자로 살면서도 주님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때로 막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서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주님 무리로 걸을 때 지도 무리로 막 오라 하십시오 걷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꽉 변화돼 가지고 막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그래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 가지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사도행전에서 불과 50일 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찌질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베드로로 끝나지 말자. 주님 따라다니면 나 영적 체험했어요, 나 환상 보고 예언하고, 나 막 기도할 때 병이 나왔다니까, 내가 기도 한 번 딱 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내게 막 성령이 나를 만져서 막 은사도 체험하고 그래서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더 깊은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정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보니까 십자가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내 꼬라지가 보여. 난 나름대로 잘 산 것 같고, 나름대로 난 괜찮은 인간 같고,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나만큼 선하게 산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난 뭔가 괜찮은 것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자기를 딱 내세우고 보니까 내 속에 보이지 않던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냄새나고 추한 모습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주님 따라다니며 막 그때부터 막 제자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뒤에 숨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데 사도행전 쪽 제자 가면요, 스데반처럼 돌로 때려 죽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기쁨에 환한 천사 같은 얼굴로 순교적 신앙, 할렐루야. 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믿는 예수라면,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은 목사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어서 이왕에 믿는 예수,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 십자가 앞에서 봄 잡지 말고, 십자가 뒤에서 숨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보자. 지연아, 아멘 안 하노? 숨을래? 십자가 위에 올라보자. 여러분, 순교의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팔복까지 가봐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도 하늘의 상 바라보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 제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시는데, 이왕에 믿는 예수 그렇게 믿어보십시다.
천국 가서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은 뭔가 하면 창세기 쫙 읽어보면요, 둘째 하늘이 보이는데 뭔가 하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니까 궁창 하늘이 있다. 이거 코스모스 우주.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뭔가 하면 첫째 하늘, 하나님께서 아랫물로 나뉘고 흙이 나오면서 거기에 어떤 땅에는 씨 맺는 채소가 올라오고 열매 맺는 과일이 올라오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막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새를 만들어 두셨다 할 때, 그건 뭔가 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닐 수 없는 하늘. 이해가 되지요? 이건 우주 하늘. 이걸 우리는 공중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면 이 영적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 이 둘째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함께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늘, 헤븐. 이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봐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요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령이 오실겨.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할 거야. 뭔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막 혼낸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죄가 뭔지를 알려주셔. 전에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게 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면서 야, 불신앙이 죄구나.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니 의에 대하여, 내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네 안에 십자가의 의가 없으면 넌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너에게 보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얻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마귀를 심판해 버렸구나. 이제 마귀는 모든 것 권세가 없구나. 마귀는 이미 대가리가 밟혔구나. 꼬리만 잘라 건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꼬리까지 잘라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요걸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의 어떤 그게 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어둠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둠의 영들이 막 분리되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서 막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인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공중, 인천이라는 시티 위에 이 공중 하늘에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에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기도에만 하고 싶어요. 기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도 입문 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어린아이적 기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니드만, 난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적어주세요. 막 자기 중심적인 기도, 혼합적인, 때로는 샤머니즘으로 갔다가 때로는 막 기도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어둠으로 갔다가 빛으로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린아이적 기도. 오직 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거, 상황,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무엘 아이들 가운데 목사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 꼬마들이 집에서 영상 목사님한테 찍어서 보내는 거 보면 목사님 똑같이 해. 폼도 목소리도 그대로 흉내내요. 마지막에 축도도 두 손 들고 축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또 애가 하는 게 귀여우니까 애 머리 앞에 내밀면 제가 막 안수하는 것처럼 애도 엄마 아빠 머리에 손 얹고 막 안수해. 그러면 그 엄마가 이 아이가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고 막 기도한다고 실제로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 능력, 그 권세, 그 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미션입니다 하고 기도받나?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지? 그냥 애가 귀여운 거야, 귀여운 거. 여러분, 입문 단계의 기도는 흉내내는 기도예요. 그 안에 진짜 믿음은 잘 없어. 조금 해보다가 아예 안 되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그래 내 발자에 무슨 뭐 기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뭔가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초보적인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영적 성장 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단계의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 세례가 일어나요. 은사 체험이 일어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게 경험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때로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느끼기도 해요. 찬양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두 손 높이 들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꿈을 꾸기도 하고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신기하게 또 맞아. 자기 입에서 예언적 선포가 나오기도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데 병자가 막 일어나는 것도 봅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영적 세계가 열리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변화산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해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팔복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건 첫 번째, 첫째, 셋째 복은 다 받았어. 이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대개가 지금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요, 지금 이분은 지금 나름대로는 막 은사 경험했다, 나름대로는 난 영빨이 있어요, 난 내가 귀신도 쫓고요, 내가 기는데 병도 막 나왔어요, 환상도 보고요, 내가 막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해서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 성장 단계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개가 여기 머물러 있는,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은사 받고 영적 체험하고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교만해서 미혹의 길로 빠지든지 아니면 샤머니즘처럼 이상하게 무당 비슷하게 빠지든지 되게 그렇게 빠져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최고봉인 줄 압니다. 자기보다 신앙이 더 깊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자기 같은 체험을 못하고 자기 같은 어떤 은사를 못 받으면 무시하고 깜보고 막 판단하고 이럽니다. 그건 어딘가 하면 지금 영적 성장 단계의 기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적어라. 첫 번째,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적 멘토가 필요하다.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줄 영적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무당 같은 사람 만나면 무당 신앙으로 빠져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줄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고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인지 아니면 개꿈인지 아니면 어둠이 내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둠의 세계가 열린 건지 분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혼의 영역에서 시작된 꿈인지 영의 영역에서 나온 꿈인지를 분별해 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고 보여주시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의 창문이 오염되고 닫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굴절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혼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멘토링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 은사 받고 이 단계에 나서 막 영적 세계가 열리면 절대 멘토링 안 받습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뭐 몰라.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에 리더가 없어.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해서. 목사님들 보면요,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막 능력 받고 나면요, 위가 없어요. 자기가 대가리야. 미안합니다. 대가리가 아니고 자기가 대빵이야, 대빵.
자기보다 영적 어떤 고수가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다 무시하고 막 선배도 없고 다 그냥 까상거리 무시해버려. 말 틱틱 났고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야 뭔가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팔복 딱 5복 끝나고 넘어가려면 6복에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 멘토가. 두 번째는 진리 체계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20대 초반에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천막 치고 기도굴 파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이 영의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막 두려웠어요. 이게 망망대해 같은데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고 가이드해줄 멘토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가다가 내가 이게 이상한 데 빠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보수신학, 제가 했던 이 보수신학이라고 하는 게 통합책에서 이 보수신학이 제게 이상하게 흐를 수 없는 어떤 기독론부터 시작해서 성령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론까지 정확한 어떤 이 토대 어떤 이 말뚝을 박아서 그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나를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5가지 스쿨을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상한 유튜브 돌려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고 그럴 땐 니나 잘해라 그래. 그러니까 막 이상한 유튜브 뭐 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뭐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유대주의 빠지고 율법주의 빠지고 이상한 짓 되면서 히브리 배운다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이해가 되죠? 예. 진리 체계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 내적 치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내적 치유예요. 되게 많은, 제가 내적 치유 막 이런 상담 사역하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 아픈 건 잘 알아. 치유. 근데 지 안에 상처가 있는 걸 지가 몰라. 내가 볼 때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 근데 자기는 상처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 그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올라가다가 또 주저앉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고, 올라가려다가 또 돌아가고, 맨날 조금 하다가 앞에 놨다가 할렐루야 그러다가 십자가 뒤에 숨고, 할렐루야 주님 제자에 그러다가 주님 온다고 부인하고, 광야만 뺑뺑뺑뺑뺑 돌고. 이게 뭔가 하면 그 안에 상처를 치유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혼의 영역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이 상처를 걷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는 이 상처를 걷어내지 못하면 뭐 하는 거 하면요,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둠에 열리면, 영의 세계에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샤먼 쪽으로 갑니다. 무당 비슷하게 믿어요. 상처가, 이게 중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 문 딱 열고 들어올 때 누가 안수해가지고 자 상담합시다 몇 주 프로그램 딱 해서 그래가 치유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치유돼 버려요. 할렐루야. 저 예배당 문 열고 예배 가운데서 주야 하고 두 손 들고 막 오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도 모르게 벗겨져 버리고, 할렐루야, 남겨져 있는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가시채들이 아주 막 녹아내려 버리는 임재적 예배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자기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참, 여러분,
상처가 상처를 끌어당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호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상처가 상처를 끌어당겨.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끌어당겨요. 그리고 연합합니다. 세력을 키워요. 유유상종이라고, 시험 든 사람은요, 시험 든 사람을 끌어당겨.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은 항상 옆에 시험 든 사람이 같이 있어. 불안의 동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반 얘기를 해요. 씨를 뿌리 있다. 씨 뿌리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가지 마지막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맺었다. 너도 100배 맺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밭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맨 땅인지 갈아엎어야 되는 건지, 내게 막 가시가 막 이렇게 막 해서 내가 막 가시채가 막 덤불로 오겨져 있는 어떤 그런 상처 썬뿌리들로 가득한 밭인지, 아니면 돌짝밭으로 막 이것저것 돌들 짱돌들로 가득해서 아무것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인지, 내 마음의 밭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요 단계 딱 넘어가면요,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영적 확장 단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다음에 인카운트 가서 얘기합시다고. 여기가 다 넘어서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제 인생에 3번 기도가 달라진 적이 있어요. 마지막 기도가 달라진 게 영적 확장 단계의 기도가 내게 달라진 걸 내가 경험했어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성소를 지나고 휘장을 찢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봐요. 이때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 사람이 가면 뭐라고 귀신아 떠나가라 안 그러는데도 영적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져. 이 사람의 기도에는 니드가 없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해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원에서 그분이 원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뭘 내가 이 기도해야지 하지 않았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기도가 이 땅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기도가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응답받는 기도에서 역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붕이 터질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를 넘고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넘어서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작게 기도하는데도 이스쿠오가, 크레토스가, 두나미스가,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닫힙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이 단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단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혼적인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단계의 예배로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예배자들이요, 이 단계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의 예배 굉장히, 자, 시간 너무 빨리 지났습니다. 여러분, 붕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이벌 갖고는 안 됩니다. 리바이벌, 죽었다 살았다 맨날 이것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젠 아주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변화, 이 사람이 가면 모든 게 변해. 어떤 그런 붕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붕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넘어가고 다음 그림 하나 보십시다. 이거 빨리 하고 마칠게요. 우리 청년들은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10분만 설명하고 기도할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 띄워주세요. 이사야. 예.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뭘로 만들었다?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하나님이 딱 감추어 두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를 갈고 닦은 화살로 아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얻은 그 은혜라는 화살을 하나님의 화살통에 다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을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다시 띄워보시죠. 하박국 어디 갔나? 예. 은혜야 크게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정글로 땅을 쏘셨나이다.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뒀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젠 꺼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이 강을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활이에요. 활. 그래서 이 활 그림 어디가 보이는 잘 봐야 돼요. 자, 요거 보십시오. 활. 이 활은 활 시위가 좋아야 돼. 이 활 시위가 탄력이 있어야 화살이 멀리 날아가요. 활 시위는 뭔가 하면 선십,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킹십,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한 균형 잡힌 어떤 딱이. 그러니까 활 시위가 균형이 안 잡히면요, 화살이 바로 안 나갑니다. 우리 군인들 총 쏠 때 조준순 정렬 하잖아. 그지? 하지. 조준순 정렬이 안 되면 지 딴에는 아무리 잘 쏴도 이게 안 맞잖아. 그래서 처음에 조준순 정렬하기에 총 세 발 쏘아가지고 삼각형 딱 만들어서 이게 딱 여기 바로 잡잖아. 여기에 딱 맞아요. 선십과 킹십이 딱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것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 두 가지. 활시위. 그 다음에 활대. 이건 두 개의 교회인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요건 목장. 그래서 두 날개가 교회는 건강해야 돼. 사도행전의 교회는 두 날개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내 삶에 보내지는 교회. 할렐루야. 다음에 설명할게요. 요것만 해가도 몇 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야. 화살촉. 그래서 우리 교회 위드라는 게 우리 교회 목장 DNA가 있는데 위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월십, 인터세션. 그 다음에 활대는 주로 이게 진리.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 화살. 이걸 뭐라고 그러지? 비늘 같은 거, 벼슬 같은 거, 닭벼슬 같은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치유. 그 다음에 진리. 진리가 딱 곧아요. 진리 체계가 곧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공중이 붕 떠서 예언기도 받고 뭐 환상 보고 이런 신앙 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요게 화살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운동 했잖아요. 이게 총도 총알이 날아갈 때 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돌면서 날아가잖아. 원심력으로. 그래야 이게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안 쳐요. 이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파괴력이 강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파괴력이 강했다니까 이 때릴 줄을 알았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화살도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날아갈 때 그냥 쫙 날아가는 게 아니고 화살이 막 돌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화살이. 그런데 요 두 화살 촉이 갈고 닦아서 아까 전에 마광한, 한글 개혁성경에는 마광한 화살이라고 그러는데 한글 개혁성경에는 이게 뭔가 하면 갈고 닦은 요 화살이 아주 이게 손뭉텅이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뼈 조각의 양날이, 날이 두 개인데 날이 아주 갈고 닦아서 이게 한번 돌고 확 나가면 뭐든지 팍 부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갈고 닦은 화살이 돼야 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도인 거예요.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이요. 목사님이 이만큼 살고 보니까 올해 60인데 내가 60년을 살고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
내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내게 보이는 게 있어.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가 버렸노?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 인생을 예배와 기도로 승부해라.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배운 지식, 여러분 지식이 이제 크게 의미 없습니다. 내가 뭐 엔데스펙이 어떻고 내가 흑수 주고 금수 주고 그딴 거 말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갈고 닦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갈고 닦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갈고 닦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어디를 쏘아 보내더라도 가서 조선 내 최종병기가 활이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최종병기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이 날려보내는 곳에 그 선교지, 특히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열방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괴력 있는 화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고 닦인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봐. 한 시대 하나님이 서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김태훈 전사님 와서 처음부터 교회는 영적 전쟁하라고 세워졌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막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오늘 12시간 예배 정말 이제 1시간 남았는데 12시간 예배 여러분들 나와서 그 중에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목자가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겨.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쌓이면서 영적 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저 이벤트적인 12시간 기도 이거 말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기가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광한 화살촉처럼 갈고 닦은 화살촉처럼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강력한 어떤 영적 전쟁이 막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니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데게 달라붙어서 연합돼서 나를 막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를 막 끌고 갈 때 이걸 어떻게 끊어낼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끊어내야 합니다. 얘들아 예배로 끊어내야 돼요. 다른 걸로 끊어낼 방법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구더기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막 기어들어와서 나를 사망의 길로 막 몰고 간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고 죽음의 몸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선포한 거예요. 뭐가 할 수 있을까? 예배와 기도. 그냥 예배 갖고 안 돼. 알겠어요? 그냥 예배 갖고 안 돼요.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나 오늘 예배 받는데요. 보기는 뭘 봐. 교회가 뭐 예배가 보는 데가 어디. 예배는 구경하는 데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부 이 예배 정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청년들 예배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요. 이런 예배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로 중보할 때 그 인터세션 막 중보 기도하나요? 하늘문이 막 그런 기도 동의하십니까? 예배와 기도로 승부해보자.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 예배와 기도로 승부해보자.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청년들아, 내가 어젯밤에 쪽팔려서 혼났어요. 자, 예배로 헌신할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나와.
야, 강사 좀 앞에 체면 봐서라도 좀 나와주지. 막 나는 속으로 저놈 저그 강사가 얼마나 막 당황스러울까. 우리 청년들 참 뻔뻔하다. 좀 마지못해서라도 나와주기라 하겠는데 아무도 안 나와. 오늘은 나오자. 얘들아, 오늘 뭔가 승부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들 나와서 청년들 강단 위로 나오십시다. 목사님은 자원에서 나와라 소리 안 해. 다 나와야 돼. 내가 쪽팔리잖아.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은 자인가, 내가 산 자인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잠든 자는 아닌가. 예. 무릎을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예. 벌써듯이 하지 말고, 예. 다리 펴도 괜찮아요. 신발 벗고, 예. 여기 다 청소해서 그래요. 신발 벗고. 여러분, 청년의 때 살아나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나이 60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 면에서 난 우리 청년들이 부러워요. 이 아이들은 젊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자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소수, 흐르는 물을 역류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봉산 자락에 숨겨져서 누구도 관심 없는 조그만한 교회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바꿀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인터넷 속에 있는 여러분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잠든 자는 아닙니까? 주님 말씀해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죽은 자와 함께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같이 죽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세요. 우리 엄마가 집 사고 권 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는데 내가 잠든 자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산 것 같은데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서 성령의 감동도 없고 만지심도 없고 그저 여러분의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잠든 자입니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잠든 자는요, 죽은 자와 묶여 있다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은 시체와 묶여 있다니까요. 결탁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혼이 죽은 자의 혼과 묶여 있다니까요. 솔타이 되어 있다니까요. 조종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상처에 끌려다니고 원치 않는 어떤 것에 내가 매여서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 왜요? 잠들어서 그래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 깨워주십시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요, 어제 김태훈 전사님 소리치라고. 왜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잠들어서 그래요. 안 나와. 왜? 잠든 거야. 잠든 거. 청년들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깨워주세요. 아멘. 우리 어른들이여, 주여 나를 깨워주세요. 아멘.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